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7장 말씀을 통해서 진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 돌아오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0년 훨씬 지난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우 유승화가 어렸을 때 출연했던 영화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에게, 그러니까 친정엄마죠, 친정엄마에게 자신의 7살 아들 상우를 맡깁니다. 지금까지 도시에서 자라났던 이 상우와 그리고 시골 할머니가 함께 지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모르던 상우가 이제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내용을 담긴 영화입니다. 할머니가 있을 때 몰랐는데 이제 막상 할머니와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못 느끼다가 막상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을 우리가 느낄 때 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이스라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이제 소위 자신의 영혼들을 맡겼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철저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침공과 포로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마치 여기 나오는 할머니가 이 손자를 위해서 막 정성껏 많이 이제 베풀어 주는데 막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대접 받을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반복적으로 계속 일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 땅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조가 되는 문구가 보이십니까? 어떤 게 강조되고 있죠? 2절과 2절을 보시면 끝이 났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고요. 이 동일한 내용이 6절에도 끝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2절과 6절을 보면 끝이 났다라는 이 표현이 무려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 완전한 멸망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7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끝이 났다, 끝이 왔도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 방식을 동원해서 계속 파멸할 것임을, 계속 심판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상한 재앙, 그리고 10절에는 정한 재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절에는 끝이 났다, 그리고 5절에는 비상한 재앙, 10절에는 정한 재앙,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심판은 정해져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상한 재앙이다. 그러나 곧 임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이제 앞으로 에스겔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이 재앙을 이제 에스겔 5장 9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 재앙을 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재앙을 피하면 또 다른 재앙으로, 피하면 또 다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서지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3분의 1 칼로 전염병으로 하는 것처럼 이걸 피하면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요,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 땅의 사방의 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의 사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제 사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가의 전역에 이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렇게 끝났다, 끝이 날 것이다, 끝이 왔다, 임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재앙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죄라고,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는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는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 내리시는데 그들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 내리실 때는요,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실 때는 그들이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하기를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리고 4절에는요,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제 형상화시키는 것이죠.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제 형상화시켜서 이제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따르니까, 숭배하니까 좀 응답해달라,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고 결국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형상을 삼아서 그것을 숭배함으로써 이제는 영적인 음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혼이 음란하면 뭐 육체는 마찬가지, 육체는 물론이겠죠. 육신도 음란하고 이제는 이런 가증한 마음들이 이 마음 속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무고한 자를 죽이며 이방 나라의 가증한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보셨습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땅, 이 땅 사방에 이런 죄악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2절, 5절, 10절 세 번에 걸쳐서 심판이 임박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는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하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 그리고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를 멸하려던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이 뭐냐면 이런 죄악들이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 근데 마치 이 표현이 지금 에스겔 7장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악이 너무나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돌아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겠다. 에스겔 7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 인해서 9절에 나오는 기록처럼 나 여호와는 때리는 임을 알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단하기까지 과연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노아의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아마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뒤돌아서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아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당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입에 다루기조차도 쉽지 않은 끔찍한 사건들이 그리고 곳곳에 여러 가지 범죄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연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아마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장들을 보면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저 언론에 방송되는 몇몇 사람들의 죄악으로만 느껴지십니까? 그저 죄 짓는 어떤 부모들, 어떤 사람들 그들만의 이야기로 느껴지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 그들만의 죄악 때문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너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무려 8번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합치면 10번에 걸쳐서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가득한 죄악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 몇몇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몇몇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 없다. 몇몇 정치인, 몇몇 사람들 그들만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바라보면 우리는 그런 마음들 많이 가집니다. 저 사람 정말 잘못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을 우리는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몇몇 사람 때문에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너희 죄악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 때문에,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탐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진노가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어떤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런 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4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 이것보다 더 큰 진노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진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본래 성품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긍휼히 여겼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긍휼히 여겼다, 너희를 아껴보았다, 너희를 보살펴보았다,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면서 오냐 오냐 이렇게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원리를 스스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이제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까지, 이렇게 선언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근심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지 않는 것보다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 왕은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것처럼 정말 교만의 끝을 달렸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 이렇게 막 강제로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시려면 좀 그나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면 되는데 가장 악한,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7장 10절을 보면요, 이 바벨론을 표현하면서 이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그리고 1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쭉 나오면서 이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노를 통해서 돌아와야만, 아프지만 그걸 통해서 돌아와야만 자신의 자녀가 살기 때문에 진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14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심판할 때 이제 바벨론 침략하면서 이제 막 들어올 때 그들은 자신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군사력으로 이제 막으려고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막상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군사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여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내리면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군사를 갖추고 준비하였을지라도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준비하였을지라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레위기 강해를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레위기 강해를 할 때 26장을 보면요, 상과 벌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예, 구약성경 188면쯤에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시작해서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평안을 줄 것인데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13절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시작. 예,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작하고요,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결국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지금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6절까지 내용과 지금 에스겔 7장에서 말씀한 내용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은요, 이 바벨론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만, 전쟁을 예비할 것을 미리 얘기하지만 출전한 군사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이 심판을 순간적으로 피한다 할지라도요, 다시 우리 본문 15절 돌아보면요, 밖에는 칼, 안에는 전염병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피 울 것인데,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7장 17절 시작.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심판이 두려워서 떨 것을 말합니다. 진노 내리실 때 피하지만 결국 그 진노가 너무나 두려워서 떨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제 겁에 질려서 무릎이 물처럼 약해서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 근데요,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줌을 싸서 무릎이 젖는다. 좀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줌을 싸서 무릎이 젖는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이 물이란 단어와 이제 무릎이란 단어를 함께 쓰면 흐른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심판 내리실 때 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다 보니까 이제 오줌에 싸서 바지가 젖는다. 그 정도로 두려운 가운데 공포 가운데 몰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24절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것으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떤 안전한 곳으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자신들이 가졌던 어떤 안전한 방편을 통해서 피한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안전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어떤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집에는 여러 가지 보안 업체를 통해서 막 이렇게 경보 장치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앞날의 안전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안정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를 안전함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안전함도 그것은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헛된 것뿐입니다. 그뿐입니까?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재물들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디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지금까지 이들은 은과 금을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즉 돈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만몬을 숭배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돈으로 하려는 장식을 일삼으며 그것을 교만을 삼고 나 봐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떳떳하게 거리며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돈으로 가증한 우상들을 만들며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물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하려고 했던 것이죠. 돈으로 모든 위협으로부터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모아두었던 이 재물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돈은 더 이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배도 채울 수 없습니다. 결국 심판의 날에는요,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모았던 이런 은이나 금이 다 오물로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1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들이 모았던 이 제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 그것은 다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다 약탈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를 것이다 말씀하실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다시 지금 우리의 시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는 일이라면,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집중을 합니다. 돈이라면 가족도 배신하고 신앙도 배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무서움을, 그리고 돈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재물의 눈에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돈으로 내 만족만 채울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요,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사랑스럽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돈 오히려 구역질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물처럼 여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어떤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이 심판의 날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그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은요, 이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영적으로 도와주어 이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이 재난과 불길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장로들에게 책략을 구하지만 이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나 책략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 내리실 때 그들이 의지했던 어떤 군사력, 어떤 재물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때리는 힘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진노가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이 진노가 가장 무서운 진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계속 본문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매였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이라는 표현은요, 여호와의 영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요, 내 얼굴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지 않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들을 지켜줬던 나의 눈을 이제는 돌이키겠다, 외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어 가신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영적 침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때보다 사실 성도는 더 괴로운 적이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상황, 이 순간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그 하나님의 갈망함이 오히려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고난보다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낀다면요, 그것을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정말 괴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도록 하겠다, 때리는 여호와임을 알도록 하겠다, 그러니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의지할 곳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스겔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진노할 것을 이제 선언하시면서 진노 때에 어떤 벌을 내리실지, 어떻게 진노하실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진노를 내릴 테니까 진노 잘 받아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내면에는요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원래 불쌍히 여기며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 길은 거기에 있지 않다. 나밖에 없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며 너희를 긍휼히 여기며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자,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며 너희 가운데 만족을 주는 자 나밖에 없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우리의 이 행위들, 가증한 일들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0절을 보면요 언제까지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넓은 품에 우리를 다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